제4계명입니다. 제4계명은 시간에 관한 계명입니다. 제1계명이 신앙의 대상을 규정한 것이고, 제2계명은 바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신앙의 방법입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에 대한 그런 계명이고, 제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에 관한 계명입니다. 제4계명의 핵심 주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역사 세계에 갇혀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시간 세계 속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고 또 성장하고 또 노쇠해지고 세상을 떠나는 이 역사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날짜를 받아놓고 카운트다운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잠 안 오는 날 저녁에 깨어서 들어보면 방 안에 시계 소리가 째깍째깍 들려옵니다. 저는 새벽 기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늦을까봐 이제 새벽 일어나기 위해서 시계를 늘 여러 개를 놓고 잡니다. 그러면 시계 소리가 째깍째깍 방에서 들려오는데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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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소리처럼 이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기분이 아주 나쁘죠. 시계들을 몽창 놔다가 이불 속에 덮어놓으면 시간이 안 가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계를 없애도 시간은 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시적인 시간 세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제한된 생애를 살면서 시간의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생활 설계사라는 직종이 있습니다. 생활을 설계한다. 참 생소해 보입니다. 근데 아마 너무나 이 위험 요소가 많고 리스크가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이에 따라서 무언가 대비하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설계라는 것이 대부분이 돈 중심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중심의 그런 생활 설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설계는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시간의 설계가 필요해요. 우리가 유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또는 중년을 어떻게 보내고 노년기는 어떻게 보낼 것인지 거기에 대한 시간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년 돼도 내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을 날이 다 돼서야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걸 어떻게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죠. 누구든지 이 세상 살면서 자기 살아가는 날들에 대해서 설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대책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한 시간 세계를 질서정연하게 살 수 있도록 한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시간이 뒤죽박죽 되어 있을지라도 단 한 가지만 정돈해주면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삶이라는 것은 결국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간의 설계입니다. 하루의 일과 중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년의 삶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백수나 건달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백수의 우선순위는 노는 겁니다. 어찌됐든 놀자. 예. 그런데 이러한 삶에서 안식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런 삶의 체제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시간 생활의 표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철저하게 질서가 잡힐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마음의 질서가 잡힙니다. 마음이 우왕좌왕하거나 불안정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직업적인 일에 질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불안정한 생활을 청산할 수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바르게 설정됩니다.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고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은 안 만나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루의 일과가 질서정연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비 생활의 절제가 안식일을 지키는 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허탄하게 산다든지 낭비를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의 만 가지의 삶이 다 거기에 결부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 설계를 하실 때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 한 가지를 철저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시간의 설계가 다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휴식이고 둘째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이 두 번째 목적이죠. 그러나 편의상 첫 번째 목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의 첫 번째 목적은 휴식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면 모든 생명체에 반드시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를 보면 낮에는 일하도록 되어 있고 밤에는 쉬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주간에는 안식일 하루를 쉬게 되어 있고 7년을 주기로 해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쉬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또 7 안식년 후에는 희년이라고 하는 50년째 되는 희년의 제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규칙적으로 쉬게 하신 것이 생명체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도 겨울이 되면 겨울잠을 잡니다. 나무들도 겨울이 되면 잎을 떨어뜨리고 휴식에 들어갑니다. 또 우리 사람도 밤이면 쉬어야죠. 사실 이러한 안식의 개념은 생명체가 존재하는 모든 이 생태계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모든 생태계의 모체가 되는 이 땅,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6년 경작하면 1년을 토지를 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그러므로 이 휴식은 모든 생체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42조에 보면은 분명히 한 주간에 44시간 이내, 하루 8시간 이내에 노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합의하에 12시간을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휴식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밤이 되면 당연히 자야 되는데 안 잡니다. 의학적으로 보면은 대략 하루에 7시간 내지 8시간을 자야 건강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7시간, 8시간 자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안 잡니다, 밤에. 월화 드라마 보고, 수목 드라마 보고, 주말 드라마 보고, 또 연예인 소식 듣고, 그리고 또 후속 프로그램 안 보려고 하는데 예고편 나온 바람에 또 보고, 그러다 보면 치지직하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하고 끝나면 2시나 돼야 됩니다. 잠잘 때 앉았으니까 언젠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근하면서 자고, 또 사무실에서 자고, 퇴근하면서 자고 집에 오면 다시 정신이 말짱해져서 또 밤에 월화 들어보고, 또 요즘 젊은이들은 인터넷에 빠져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다음날 아침에는 일찍 또 일과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성인병이나 현대인의 병이 왜 자꾸 생기겠습니까? 무슨 고혈압이니 당뇨병이니 비만증이니 무슨 정신 우울증이니 온갖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생겨나요.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면은 하루 7, 8시간 잔다 그러면은 우리가 7, 80년 산다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에 대략 25년은 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사람들은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특히 현대인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요. 요즘 사람들한테 품삯 안 주고 일 시키면 죽어도 안 합니다. 난 못 해먹겠다. 그러나 돈만 준다고 하면 죽도록 일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 있는 노동시간 이거 상관도 없어요. 사실 이 근로기준법은 피고용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예를 든다면요, 제한 시간 없어요. 하루 종일 일합니다.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하다가 그냥 죽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위반하는 자에게 아주 강력한 처벌을 내렸어요.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에게 아예 그냥 돌로 쳐 죽이는 아주 극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또 일을 합니다.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는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내려주시고 안식일 날은 안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안식일 날도 나와서 어정어정 돌아다니는 겁니다. 어디 만나가 없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쉬지 않으려면 죽어라. 하나님께서 강제로 쉬게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의 목적은 휴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쉬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일도 쉬고, 사업도 쉬고, 가정일도 쉬고,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쉬는 날에도 회사 일을 집으로 가져와서 하시는데 딱 그건 죽기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무조건 쉬셔야 돼요.
우리 마음의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 노동이나 정신 노동이나 다 쉬어야 됩니다.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나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쉬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교회의 장로님께서 주일날 큰 가방이 하나 필요하신데 나는 교회 장로니까 주일날 물건 사면 안 되니까 네가 사와라. 좀 이상하죠? 안식일은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날 매매도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매식도 하지 말고요. 굶어 죽을 일이 아닌 한은 우리가 안식일날 매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우리 시장 보는 것도 꼭 안식일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토요일날 장을 잘 보셔서 우리 여러분 주일날 되면은 식사 준비를 아주 푸짐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낮 예배, 저녁 예배를 앞당긴 것도 이유가 있어요.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잘 보내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만일 아이들이 주일날만 되면 찬밥을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일을 좋아하겠습니까? 안식일은 휴식의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안식일의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천국에서 성도들이 하는 일은 첫 번째가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주 업무예요. 그 나머지는 다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이 지정하신 업무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거룩히라는 말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제6일까지의 시간과는 구별된 시간, 세속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별된 시간, 그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 주일을 지키면서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칭호를 붙였어요. 로즈데이라고 이렇게 주님의 날이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우리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입니다. 이 안식일의 주 업무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실상 예배 시간은 신성불가침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어떻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하고 여유가 있을 때 예배를 참석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참다운 신앙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만일 이 예배 시간이 모든 것에 최우선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바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 성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는 과정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돼 있지, 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하면서 믿음이 커가는 사람은 세상에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의 시간 중에 특히 예배 시간이 최우선입니까? 아니면 차선입니까? 아니면 그 다음입니까? 안식일은 예배일이기 때문에 예배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안식일은 축제일이에요. 즐거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복 받는다고 하면 별일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 받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우리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나 우리 주일날 절대로 슬픈 일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인간적인 행사들이나 무슨 장례식이나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안식일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날입니다. 천당에 가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약간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천국 안식의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일 생활을 할 때에 마음의 안식과 모든 삶의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이와 같이 휴식의 날인 동시에 예배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얘기할 때에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이라고 했고 신약에는 주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안식일이라는 용어보다는 주일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일곱째 날 안식일이라고 했지만 오늘 우리는 한 주의 첫날인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가 유태교와 다른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초기에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완전히 새로운 신앙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를 세울 때에 가장 특징적인 차이가 일곱째 날이 아니라 첫째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과 주일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이 안식일의 의미,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은 금방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몇째 날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0계명의 안식일 계명이 두 군데 나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20장이고 둘째는 신명기 5장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은 첫째로 창조를 기념하는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조를 기념하는 것. 두 번째는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에 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니라. 그래서 우리 안식일의 의미는 첫째는 창조의 기념이요 두 번째는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신약교회로 와서 주일로 변환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보이는 이 모든 물질세계가 창조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 만물이 새 것으로 변환이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세계가 새로워져요. 구약의 창조가 물질적이었다면 신약의 창조는 오히려 영적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창조예요.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약의 구원은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한 것이었지만 신약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한 만민의 구원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구원보다 더 위대한 것이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였지만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나타났을 때의 그림자적인 의식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안식일은 이제 신약의 주일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럼 왜 첫째 날인가? 바로 이날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새로운 창조의 완성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와 구원을 이루신 이 부활의 날을 신약의 성도들은 거룩한 날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 비롯해서 사도들이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주일날을 지키게 됐고, 이 주일이라는 용어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주님의 날에 사도 요한도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몇째 날이냐 하는 이런 의미보다도 이 주일의 의미죠. 안식일, 주일. 오늘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로서 우리 주님의 날을 지킵니다. 한 주일의 하루를 거룩하게 구분해서 주님의 날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4계명의 실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일에는 절대로 일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에는 일체의 노동을 금지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문자 그대로 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육체노동이든 정신노동이든 중지해야 됩니다. 중대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어떤 직장의 일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우리는 쉬어야 됩니다. 나만 쉬지 말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쉬게 하십시오. 이것이 안식일의 지침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나도 쉬고 남도 쉬게 하시고 쉬십시오.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날은 쉬는 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에 쉬라고 했다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또 할 필요는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 세밀하게 만들어서 지켰는지 안식일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안식일은 노동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식일 전날은 바느질을 하지 말라 이런 계명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전날 바느질하다가 옷 깃에다가 바늘을 꽂아놓고 잘못 그냥 잊어버리면 물건 운반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식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아닙니다. 안식일 날도 환자는 돌봐야 되고 화재가 나면 꺼야 되고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줘야 되죠.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선 사업을 하고 불쌍한 사람 돌봐주고 이거 안식일에 하는 일이에요. 또 우리가 안식일 날이라도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조리하는 일은 우리가 안 할 수 없죠. 단 우리가 안식일에 조리를 하기 위해서 굳이 주일날 시장을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토요일날 시장 안 봐놓으셨으면 그냥 굶어요.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날 장을 잘 보셔서 안식일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은 축제일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식일 계명은 쉬라는 계명이지만 또 일하라는 계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에 보시면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말할 때 이 귀절을 싹 빼먹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걸 우리가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안식일을 쉬는 것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또 쉬는 겁니다. 그러므로 6일간 열심히 쉬는 사람은 굳이 7일날 또 하루를 더 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6일 동안 힘써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힘써. 안식일은 하루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한 주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전 시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루를 안식하지만 남은 날은 성실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즘 백수들이 많이 있어요. 노숙자도 많습니다. 그 중에는 어쩔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일할 수 없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신체 건강하면서 일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입니다. 노동은 조건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근로 조건이 나쁠 수도 있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용을 받지 못해서 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내가 일 안 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정 내가 할 일이 없으면요 아무나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노동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자에게 반드시 대가를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요 반드시 그 대가를 하나님께 주시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3D 업종,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이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데 안 된다는 말만 하지 말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수십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거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힘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일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 안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사실 이 주일 성수는 안식일 하루의 계명이 아니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의 중심 주제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죽는 경우. 첫째, 이 세상 떠나는 것이니까 그건 안 되고, 두 번째, 입원하는 경우. 그건 되게 힘드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 돌발 사태가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해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실 우리가 어떤 공직에 매여 있을 때에 부득이한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군인이 명령을 받으면 할 수 없이 복무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미루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년 초두에 이 안식일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제 시간의 성별을 하시면 삶이 정돈됩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생활이 안정이 안 되고 삶의 질서가 안 잡히면 이 한 가지만 실천하면 다른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 모든 삶의 질서가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는 시간 설계를 잘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이와 같이 안식일의 은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